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떠올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런 책이죠. 이 책에서 저자는 펜과 제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펜은 금방 환호하다가 그 환호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게 팬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응원하는 팀도 있고 응원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선수들이야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잘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못하기도 하죠. 이런 기복이 심할 경기도 있고 선수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선수나 팀이 잘할 때는 환호하고 금방 실력이 못할 때는 금방 그 환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카일 아일드먼이 말하고 있는 이 펜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과 같은 똑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금방 환호하다가 그 환호가 사라져버린 사람, 그게 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는 펜과 같이 환호도 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제자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또한 그 실력의 기복이 좀 많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자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신이 팬인지 제자인지를 돌아봐야 함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크게 세 가지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나를 부른 이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죠.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따라간다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전임이 되어서 목회자 후배성으로서 부목사님들 옆에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좀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들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니까 가면 부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밥을 먹으러 갈 때 추천해 주시는 식당으로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거기로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을 드는지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이제 어딘데요?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제가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제가 등치에 비해 편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맛있나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곳인가요? 하면 물어볼 때가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뒤돌아보면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가 더 맛있는 곳을 압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면서 말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식당을 좀 잘 정하지 못하거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그런 식당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나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뒤따라가는 것.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런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여줄 땅이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갈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 안다고, 내가 경험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게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그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는 이 선생이요,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시대도 그렇죠.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야. 고대 철학자로 불리던 이 소크라테스와 이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를 받아들였지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서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완전히 다르게, 그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직접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고 먼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부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이 익숙한 언어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혜를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이 낚다의 의미가 요즘 현대에 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낚는다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삶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도구를 누구를 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나요? 바로 어부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 가운데에 거해 있는 백성들에게 어부를 불러다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에서 어부는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심판하겠다라는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라는 이 의미가 심판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살려내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반대의 의미로서 바로 살려내겠다라는 이 의미로서 그 제자들을 어부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부하면 심판한다라는 의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어부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부로 부르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이 대지를 정할 때 문구를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이죠. 예전에도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참 저에게 있어서 다양한 감정이 중첩되어 있는 분입니다. 아픔과 상처의 감정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목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는 20살 때, 아버지가 20살 때 한전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시면서 바로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때 하셨던 사역이 소년 가정을 이제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셨죠. 쉽게 설명하면 이제 고아원 사역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고아원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이들을 좀 가족의 개념으로 그들의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말도 들었고요. 남들 다 혼날 때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피도 섞지도 않았던 이제 만났던 사람들 앞에서 혼나기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의 친아들이지만 너희들과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비춰주면서 아버지가 좀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시고 목회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이제 이 아버지의 사역은 때로는 저에게 상처도 주었지만 그런 결단과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이 삶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엄청난 귀감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때를 좀 회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회사를 다니면서 목회가 아닌 이 소년 가정을 위한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그러자 아버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직장이 끝나고도 그들에게 달려갔대요. 가정으로 오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달려가고 이제는 이 나의 전부의 시간을 다 쏟아야겠다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역에 뛰어들었어라고 아버지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 당시 그 형님 누님들이죠,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줘야겠다는 이 목적으로 뛰어든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 부른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주님은 여러분들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 안 불렀는데 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답변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야? 라고 생각됐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요,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고 그에 응답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내가 속한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 공동체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콜링하고 계시는 주님의 목적일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제자는 버려두어야 할 것을 버려두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버려두어야 할 것을 버려두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무엇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을까요? 어부에서 사도로, 물고기를 낚는 인생에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지만 이 삶의 방향성 달라졌지만 이 삶의 방향성이 틀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로 향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20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여줬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실제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버려두고 또 하나는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즉시, 바로라는 것이죠. 바로 즉시, 바로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미련도 없이 지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떠한 이 영역 속에서는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버렸던 배와 버렸던 그물을 따라가는 삶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들어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세상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순간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기도 하고 그런 고민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삶이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을 버려두고 제자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눈이 저쪽으로 가 있고 버려둔 것을 왜 다시 집으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이 질문 앞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렸던 거 그냥 필요한 것을 버린 게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린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혼동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린 거 맞아. 다시 줄 게 아니야 라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물과 이 배로 행하게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정시키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있었던 사역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대전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캠프의 사역을 초대를 받아서 그 찬양을 섬기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녁 집회 때 있었던 한 일화인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본문이 똑같아가지고 무슨 소스가 있지 않을까 기다마 들었는데 다행히 있었어요. 자,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학생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에게 손흥민의 제자가 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자 거기에 있던 300여 명의 학생들이 똑같은 목소리로 너무 좋아요. 당장 제자가 될 거예요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사님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상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제 예배실이 손흥민 이 선수가 이제 질문했던 이 반응과 대조가 될 정도로 정적이 아주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사라고 좀 추정이 되는데 한 여성분께서 그 정적을 딱 깨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죽어갑니다. 잘 안 들리시죠? 죽어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죽어도 합니다. 저 그 말을 듣는데 정적을 깨고 안 쪽팔리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게 우리의 대답인데 저게 우리의 대답 맞는데 저거지. 저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이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로 살아가다가 펜으로 전락한 자들에게도요 찾아오셔서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나의 제자 다시 돼보지 않을래?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너 오늘부터라도 제자의 삶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부르심 가운데에 그 강단 있는 그 외침을 했던 그 여자의 그 교사 선생님과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죽어도 하죠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